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구주로 인정되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때는 발로 걸어다녔죠. 발로 걸어다니고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70인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아직 그 사회에서 아무 지위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전 권위자들이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70명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70명이 와서 예수님 일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두 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모든 마을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천국을 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기독교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점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생겨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이런 기대가 생겨야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70명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데, 하여튼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두 명씩 모여서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놀랍게 그들이 가서 활동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성전 권위자들 같이 지식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이다. 또 만일 그들이 어떤 일로든지 매일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자기 직무가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못 옵니다. 못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들은 그 사회에서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상위 계층, 중산층, 그리고 하급 계층, 그런데 지금은 하급 계층 이하 막 생겨나죠. 세계가 다 그래요. 상위 계층이 자꾸 두꺼워지면서 중산층은 없어지고, 하위의 그 밑에 계층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때가 됐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가서 뭘 했을까요? 누가 들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어떤 집에 가가지고 약간 비굴하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보내서 왔는데 우리 말을 좀 들어보시오. 전할 말이 뭐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이들이 놀란 것은 병든 자를 데려왔을 때 이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막 나았어요.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으니까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저는 신학교 다 하고 또 그 레스트 코스도 하고 그리고 경험도 하고 목사 코스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 눈이 사람들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 가지고 내게로 막 쫓아와요. 처음에 설교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막 잊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어쩌실까요? 벌벌 떨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70인 저는 이 70인 이름은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70인 이름 기억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희 둘이 이렇게 나가서 해봐. 그래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서 보고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과 같이 계셨구나. 그래서 감격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 에스키모들에게 선교를 하러 간 사람들은 음식을 익혀 먹어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비타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었어요. 몇 사람 죽고 나서 그때야 저들이 날고기를 먹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날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도 그랬지만은 모든 지역의 첫 번 선교사들은 다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훈련도 없는데 나가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내가 너희들이 전가를 받고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염려 마라. 아무도 너희를 대적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바꿉니다. 마귀가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방향을 이들이 막 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견딜 수 없죠. 그런 것을 예수님은 싹 바꿉니다. 너희의 진짜 기뻐할 표적은 마귀의 항복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참 놀라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막 쫙 끼얹어서 너희가 가서 이 훌륭한 경험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대단한
우리는 다 어떤 교육을 받는가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권위자들이 말하자면 뭐 교육청이나 뭐 문교부나 한 사람들이 딱 정해놓은 그 스탠다드를 향해서 우리가 다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을 해서 제일 똑똑하고 그 스탠다드에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생님이 뭘 높여요? 뭘 높여? 돈 줍니까? 안 그러죠. 이름을 높여요, 이름을. 이름을 높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막, 아이고, 그 초등학교 가면 막 이러잖아요. 제요, 제요. 서로 하려고. 그리고 선생님이 안 봐주면 일어서잖아요. 제요, 제요. 그래서 똑똑하게 말하면 이름을 높여줍니다. 이름. 이 중요하죠.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이름 중에서 제일 잘못된 이름이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이나 되려고 그 뭐라 그래 명함 만들어서 돌리는 사람들이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부모가 네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서 짓밟혀라 그래서 지어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다 명함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뿌려. 그러면 어때요? 저도 어떤 사람에게 명함 받았는데 한꺼번에 30장 받았어. 근데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쓰레기통에다가 넣었어. 너는 내가 안 찍는다고 네가 되고 안 되고 하겠냐? 그냥 찍어. 근데 그건 양반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저 길바닥에 가면 선거 때 보면 막 위대한 사람들이 이름. 이 문재인도 그때 뭐 이름 엄청 땅바닥에 막 쏟아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참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지만은 딱 한때는 우리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이 정지됩니다. 없어져. 목사도 없어져. 주교도 없어져. 교황도 없어져.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신자가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는 우리들의 모든 이름이 정지됩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우리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내 이름이 아니야. 나는 나지만은 내 이름이 아니야.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포함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 내 인격, 내 입, 내 몸 다 있지만은 기도만큼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담은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죠. 성경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인데 아담이 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은 것. 그보다 더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모든 것을 이름을 주었어. 아담이. 얼마나 위대해요. 명명 이름을 줬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낳으면 꼭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애들을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각 가정에서는 애들을 따로 부르는 애칭이 있죠. 애칭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줄 때는 아담이 한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아담은 생각 없이 자기 앞에 오는 걸 다 명명했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 생각하죠. 얘 이름을 뭐라고 치워? 똑같은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엮어지는 이름은 단 하나. 온 우주 가운데 단 하나. 제가 웃기는 일을 겪은 것은요, 미국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앞에 쓰고 성을 뒤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OOK, TAE 그렇게 하고 옆에다가 그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창 그렇게 했거든요. CHANG 창. 그랬는데 사무실에 있는 어떤 비서는 창에다가 일을 하나 더 붙였어. 그러니까 뭐가 돼? 체인지가 됐어. 미국 가서 내 이름이 여러 개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 내 성을 태라고 해가지고 하이 미스터 태. 처음에 못 알아듣고 저 무슨 소리야? 그런데 반감하면서 그렇게 하면 태가 성이 됐죠. 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름이 바뀌니까 어리둥절해지잖아요. 사람은 어리둥절해. 근데 부모는 우리 이름을 지을 때 주의를 해서 짓고, 우리는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 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이름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로 오면 저 같으면 너 이름이 하늘이 아니라 어디?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야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것도 다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성전에 갑니다. 가서 이름이 성전 가족록에 기록됩니다. 그럼 그렇게 기록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낳는 걸로 이름이 성전에 기록된데, 이 성전 사람들은 점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점점 신앙이 비뚤어져 가지고 지상에서는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이 성전의 체계가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안 했어. 너 이름이 하늘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을 통해서 천국이 아니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 이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의 피로 기록되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기록되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구원의 은총으로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교회에 기록된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기록되지만, 교회에서 여러 군데 기록되지요. 그렇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름, 여러분, 우리 이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 또 넓게 얘기하면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교회에 기록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디 기록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 성령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기뻐하신 순간이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복을 했을 때이고, 또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요 11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13장 16절에서 17절로 나뉘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허락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제 뜻입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일반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모아놓은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원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맡았어요. 그건 바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나님이 뭐냐? 예배도 저희들 것이고 언약도 저희에게서 했고 육신으로는 주님도 이 백성 속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본래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이 유대인이 얼마나 큰 가장 귀중한 보물을 잃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이 체계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다 그러면서 편리할 때로만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종교개혁가들은 싸우는 대로만 막 해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고, 캐톨릭들은 자기들 하는 대로 미심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런 대로만 성경을 했어요. 저는 제 얘기에서 미안하지만 저는 목회 시작할 때 노트에다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년 어디서 하는 것을 다 썼어요. 지금 보면 웃기는 것이에요. 아, 이때는 어디서 설교했구나. 그렇게 기록하는 그 글자의 빛깔로 구분을 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이것은 어디 갔을 때, 이것은 저 지평선 교회에서, 또 지금 우리 하는 건 또 여기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똑같은 성경이라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죽으라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 성경을 연구.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전 체계에 속한
이 석학들이 주님의 계시를 계속 연구를 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고 편리한 대로만 자꾸 나갔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해사본을 기록한 그 사해사본 속에 있는 에센의 학파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들이 막 일어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저들이 뭘 하는 거야? 뭘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갔잖아요. 우리는 저들의 말을 안 듣겠다.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은 연구되어야 돼요. 성경은 기독교인 속에서도 연구되지 않으면 죽은 계시가 됩니다. 죽은 계시. 죽은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휴지가 되는 거예요. 휴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계시를 연구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안 줬어.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요. 유대의 성전, 바티칸, 현재의 교회들 다 나타나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밥원으로 전하는 건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된다. 교리에 굳어지거나 교회의 가르침에 굳어지거나 교회의 조직에 굳어지거나 굳어지면 하나님의 계시가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음성을 낮췄어요. 예수님이 쫙 낮춰가지고 내 말 들어라.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들었습니다. 82명이에요. 82명. 또 상당한 탁 두고 예수님께서 잘 들어라. 이전에 선지자들, 제왕들, 권력가들,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걸 듣고 싶었지만은 그들은 제외됐다. 제외. 그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이것, 너희가 지금 듣는 이것, 바로 이것이 너희 이름을 하늘에 새기는 길이다. 이 얘기.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새겨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각자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이 얼어붙는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과 온갖 노력을 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이름들이 참된 이름들이 되어서 하늘에 기록된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